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그 생각대로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소중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 삽니까? 우리 사는 삶이 많은 혜택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너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부분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감사하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으면서 우리 모두 한 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너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지어다. 여기 보면 의인들아, 우리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을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통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 뭔가 아직까지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뭔가를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감사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니까 적은 것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감사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언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거나 은혜를 입었다라고 느껴질 때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크든 적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꼈든 알지 못하든 또 알았든 알면서라도 은혜를 입고 삽니다. 도움을 받고 삽니다. 오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좀 멋있게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이냐?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적인 삶, 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며 살 때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감사의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어머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말로 다 못합니다.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효도 못하면, 부모를 공경 못하면 그 불효막심하다 그러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친구나 이웃들,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일,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을 늘 저는 참 이 감사를 생각하면 그 장로님을 떠올립니다. 저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나를 외면했지만 이 장로님은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폐병 말기로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침하고 막 이 전염이 될 수 있는데도 그분은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같이 앉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정말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도 했고 은혜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건 잊어도 좋지만 받았던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았던 도움과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물의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에 소개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 요나단의 그 누이가 바로 미갈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렇지만은 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과는 원수지간처럼, 사위인데도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꾸밉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압니다. 알고는 요나단이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지금 활을 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피할 길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훗날 다윗이 이 요나단의 한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생명의 은인이다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습니다. 혹시 너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 그 후손을 찾습니다.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를 만나서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삐뚤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너를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삐뚤 눈으로 보면 삐뚤게 보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말고 정말 바로 볼 줄 아는 눈으로 참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40여 년 넘게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기도 지원 없이는 오늘 온전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40여 년 가까이 저에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쏟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서로 좋았던 일, 감사할 일만 생각합시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먼저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말로 인사를 하는데,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으로.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매주일 보고 막 그냥 아는 사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황금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너가 있어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국이 될 수 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게 손해를 끼치고 해롭게 한 못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정말 위로를 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그런 고마운 분들,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알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97편 1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 세상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잠깐 사는 세상 동안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일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오늘 100편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영생하는 삶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에게, 방황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잖아요.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걸 믿어야 돼요. 받은 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믿잖아요.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 믿음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영생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는 걸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잣대, 내 욕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내 어떤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계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봉사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주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어도 늘 감사할 일, 뭐 형통한 일,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근심 걱정도 하고 살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늘 시험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욥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환난을 당했어요. 건강과 재산, 가정 몽땅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아들, 딸, 10남매 다 한 자리에서 그냥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감사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부인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건강으로 다듬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뭔가 척척 응답이 되고 제때제때 문제가 풀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가시를 그대로 두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어떤 피조물에서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가시 때문에 3번씩 기도했는데도 병 그대로 놔두고 안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두고 하나님이 네게 은혜가 그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죄사함과 구원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악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평소에도 많이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혹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면서 예배 때 올라올 때나 엎드려 기도할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